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목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좀 기도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좀 이렇게 찬양을 막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막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소에도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요? 찬양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라. 예, 지금 제가 지지난 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했어요. 사실은 제가 베드로 후서를 올 말까지 해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 27일 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임직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우리가 피택하는 거예요. 피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내서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어디로요? 디도서로 마음을 바꿔서 지난주가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 장로, 감독을 세우라고 했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로요? 지도자로, 참된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피택을 받는 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우리 교회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커요. 그래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정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차세대에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은요,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나올 때, 미국에서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지금도 기도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우리 성도들이 참된 지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참된 지도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그룹이나 모임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에 우리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십이 세워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 비전이 우리 당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공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제가 구역 모임, 전체 모임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총신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요, 너무나 자신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제 마음속에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이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강의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한 그룹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그 성장하지 못하느냐 성장하느냐의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리더의 어떤 리더십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그룹이 퇴보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참된 리더십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자공이 그 공자에게 찾아가서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어떤 정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량이 족하고 군대가 충실하면 백성들이 정부를 믿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잘 먹고 그리고 나라를 누가 굳건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공이 그 공자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이 중에서 그러면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제일 이렇게 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공자는 뭐냐면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물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식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를. 그런데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없으면은 그들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무신불 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신이 뭐예요? 믿을 신자잖아요.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면 뭐예요?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나라가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신뢰가 깨어지면은 뭐냐면 분립이에요. 분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뭐예요? 나라에서 믿음을 주어야 든든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 백성들에게 아니면은 어떤 그룹에 그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그룹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설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의 당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27일 날 우리가 투표할 때 정말 두 분의 장로님이 뽑혀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뽑혀지고 권사님들이 뽑혀질 때에 교회에 신뢰를 주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그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안산 비전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좀 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임직을 받으면 결국에는 교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냐면은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도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섬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이 주변에 좋은 소문 퍼져나갈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분들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은요,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지만 전체적인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는 뭐냐면요, 복수 리더십이에요. 복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독재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 안에서, 그리고 재직회가 있어요. 공동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어떤 담임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났어요. 그러면 또 그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떠나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목회했다 개척하고 떠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그 수신자들을 어떻게 말했느냐면 장로들이나 감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나 감독들이나 이분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라는 명칭이 나오고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과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교환하면서 기능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이 명칭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그 명칭으로 쓰였느냐면 인격적인 명칭으로.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명칭은 뭐냐면은요, 그 헬라어로 프레스뷰테로스예요. 헬라어로요. 프레스뷰테로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그 수염이 난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을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12년을 살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프레스비테리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서류를 만들 때에 그 교회의 이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항상 쓰는 것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그런데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장로님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장로였느냐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장로들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구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화 있을 찐저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는 단어예요. 물론 장로와 감독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독은 기능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면에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는 뭐냐면 그 비숍, 그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돌본다, 감시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회에서
이 미국의 성공회를, 그 성공회는 어디냐면 영국 국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국교가 그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에피스코팔이라고 이렇게 교단을 이름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감독은 뭐예요? 비숍,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찌 되었던 우리는 감독과 장로가 이 성경 속에서 같은 명칭으로, 같은 직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뽑으라고, 세우라고, 장로들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 뭐라 그랬어요? 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작은 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각 곳마다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성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한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할 사람들을,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제 떠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디도에게 어떤 장로를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장로를 세우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장로를 세울 때, 시작. 장로를 세울 때 관계적인 자질을 보라. 관계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서신서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자기의 참 아들 된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를 잘하도록 권면하는 글이 뭐냐면 편지가 이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은요, 외인에게도 뭐예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인들은 누구냐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사회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바깥에 직장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꺼려요. 왜 그러느냐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선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나팔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요, 내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함구해요.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는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는 관계적인 면에서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친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 책망할 것이 없고 관계적인 면이에요. 세상 외부 사람들과 관계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뭐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이랬어요. 한 아내,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랬어요. 뭐죠?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관계적인 순결을 지키자. 이게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예. 두 번째는 어떤 분을 우리가 장로로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둘째, 선한 청지기를 장로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요,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가지를.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순결이에요. 우리 한번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지금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 말 두 번째는 뭐냐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이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요, 누구를 믿냐면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살살 약을 올리지는 마세요. 예. 꼭 보면은요, 살살 느물느물 그냥 좀 약을 올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지 마시고, 예, 그냥 참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또 말은 그 성경 속에서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제가 일부 때는 그랬어요. 술 먹는 분들은 그 스스로 사퇴하시라고, 스스로 그 후보에서 내려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조금 그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상처 받으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안 시켜드릴 겁니다. 아니, 예배 마치고서 올라가서요, 잠깐 있는데 제가 마음이요 조금 좀 너무 심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상처받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뭐예요?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뭐예요? 앞에서 일하면서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네. 지금 내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요, 그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갈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데려가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예.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셔서 정말 이번 우리가 그 재직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그 피택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나서는요,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래서요, 우리 봉사단이 나가서 매 주일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은행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뭐를 틀어주세요? 물질의 그 수도꼭지를 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수지 맞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또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행을 좋아하며 그랬어요. 선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선행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선행을 기뻐하는 자가 뭐예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선행을 좋아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타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민감히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민감히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살펴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우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것은 뭐냐면 개인의 순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분이 일꾼이 되었으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대로 지켜야 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요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장로로 지도자로 세우면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네, 권면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훈하는 그런 일을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말로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 또 구역 예배 때도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장로님들이 수요일 날도 안 나오시죠? 금요일 날도 안 나오시죠?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지금? 성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새벽 예배와 나와서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안 나오셔서 기도도 안 하세요.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되셔서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개인적인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관계적인 순전함을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말씀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 그 지역에 장로님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저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